어제 우리는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봤습니다. 이제 오늘 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불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물이 아니라 먹을 음식이 없는 것을 가지고 그들은 지금 또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봐도 어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죠. 거기서 보는 것이 그들의 마음의 문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어제 함께 나눴는데 사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 결국 작은 문제가 아니죠. 너무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생사의 어떤 갈림길에 서는 그런 문제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그런 문제 앞에 선 그들이 두렵고 또 무서울 만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또 원망스럽고 불평하는 마음 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의 상황들이었다면 또 모를까. 오늘 그들을 우리가 두고 생각했을 때 앞서서 그들이 경험했던 일들이 무엇이었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좀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떤 일 없이 이런 일을 맞았다면, 그렇다면 그들이 너무나도 공감이 되죠. 그런데 앞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일들이 뭡니까? 정말 그야말로 절대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절대군주, 그 바로 아닙니까? 그보다 더한 힘을 가진 이가 사람들 중에는 없는데, 그런 바로의 무릎을 우리 하나님께서 꿇리시는 사건을 눈으로 명백히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홍해의 물, 이 물이 단숨에 갈리,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뭐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홍해의 물이 뭐 단숨에 이렇게 갈라지는 그것을 눈으로 목격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랬다면 그 가운데 난 길은 뻘이나 진흙이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른 땅이 드러나고 그걸 그렇게 드러난 그 땅을 실제로 밟아보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 그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일이 바로 그와 같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전에 그들을 살렸던 이 홍해의 물이 그들의 뒤를 따르던 이 온 이집트의 군사들을 수장시켜서 죽게 하는 뭐 그런 일들, 뭐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다 하나같이 무슨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냐, 너무나도 명명백백히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돕고 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분은 전능하시다. 그런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 모든 사건들은 다 하나같이 이 목소리를 지금 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마 그들의 귓가에서 여전히 들리고 있을 그만한 때에 지금 이 문제를 맞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나서 더는 그것을 기억할 수 없는 때에 맞은 일이 아니라 여전히 귓가에 생생한 그때에 지금 이 일을 맞은 겁니다. 먹을 음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이전의 일들을 생각지 못하는 듯 이와 같이 두려워한다는 것, 무서워하고 또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요, 참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들이라고도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그들을 이와 같이 참 실망스럽다, 참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은 그게 딱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들의 그 실망스러운 모습이 딱 우리들의 모습인 것만 우리가 좀 기억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딱 그들과 같지 않습니까? 잊어야 될 것들은 평생 기억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순식간에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늘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는 너의 죄를 기억지 않아,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너의 죄를 기억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거 우리들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기가 막힌 은혜를 누린 뒤에도 그거 언제 있었냐는 듯이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게 딱 우리잖아요. 여기 이 본문 속에서 만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우린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얼마나 불평이 많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는 그들을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가 할 일은 그들 잘못됐다, 마치 우린 아닌 것처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잘못됐다 이야기를 들을 법한 그들이 딱 우리다라고 하는 것 알고 그들에게서 뭔가를 좀 달리 배워보는 것, 이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관심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보이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본문 4절이에요. 4절 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를 두고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저는 그때라고 하는 이 말에 주목했는데, 자,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지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평하게 만들었던 굶주림, 이 배고픔, 자, 이것은 거기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를 제외한 나머지 백성들만 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모세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모세도 배고팠죠. 예, 모세도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죠. 모세가 똑같이 지금 이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 그들 모두가 그와 같이 배고팠을 그때에, 모두가 다 굶주려서 정말 배골고 있었던 그때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렵고 무서웠을 그때에, 그래서 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그때에, 자, 그때에 모세가 한 일이 뭔가? 자, 4절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거 주어를 바꾸면 그때에 모세는 여호와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모세는 여호와를 청종하더라. 이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대비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모세는요, 여호와를 청종했던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섰던 겁니다. 바로 그때예요. 그런 생각을 여기서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까닭은 뭘까? 그가 모두의 리더일 수밖에 없는 까닭은 뭘까? 그가 모든 백성들의 출애굽 행렬을 가장 앞에서 이끌었기 때문에 그는 리더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를 넌 이제부터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야 라고 그렇게 임명을 받고 그렇게 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지도자인가? 아니면 그가 지도자다운 어떤 힘과 능력, 어떤 그런 품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가 지도자인가? 뭐 다 틀리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앞서 얘기한 것들이 다 그의 지도자다운 리더다운 어떤 품성의 어떤 그런 면모의 하나들이라고 다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가 모든 사람들을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인 까닭은 뭘까? 저는 이렇게 읽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가 리더일 수밖에 없는 까닭은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근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유독 딱 한 사람, 이 모세만큼은 자기 속에서 들려오는 이 땅의 소리, 흙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밖에서 들려오는 하늘의 소리를 듣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다른 점, 그가 지도자이고 리더일 수밖에 없는 까닭이라고 우리는 이 대목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속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서 배고파서 꼬르륵 대는 소리, 그 소리를 듣고 따르고 있죠. 그리고 자기 속에서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는 소리를 듣고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 그런 온갖 소리, 자기 속에서 나는 온갖 소리를 다 듣고서 그냥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소리를 뒤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 본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독 모세 한 사람만큼은 자기 밖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 그분의 음성을 그는 따르고자 하더라. 밖에서 들려오는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청종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리더고 지도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그에게 온 이스라엘 회중을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다 어떤 이끄는 리더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라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어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뭐 교회에서나 뭔가 앞에서 누구를 이끄는 그런 어떤 일을 당장에 여러분이 맡고 계시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있는 리더는 바로 여러분이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을 앞장서서 이끄는 그 자리에 우리는 다 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가정에서 자녀들을 생각하면 또 그렇고요. 우리 저마다 과연 리더는 누구인가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우린 똑같이 그 문제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그런 직임이 주어지기도 하고 또 실제로 또 어떤 의미에서 또 우리가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두고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는 지금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가? 예, 나는 지금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가? 나는 무슨 소리를 따르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앞에 섰다고 리더가 아닙니다. 절대로 앞에 섰다고 리더가 아닙니다. 누가 리더라고 임명해 줬다고 어떤 그럴 만한 직을 받았다고 그 사람이 리더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고민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앞에 세워서 누군가를 이끌도록 하시는 하나님 쓰시는 리더는 항상 누구냐? 가장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청종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앞장서는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 속에 있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무리 중에 있는 소리가 무엇인가, 어떤 소문이 있나, 누가 뭐라고 하나, 그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우리 공동체를,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내 삶을 두고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은 무엇인가, 성령은 지금 내게 뭐라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가, 내 밖에서 들려오는 하늘의 음성, 그분의 음성을 청종하는 그 사람, 그럴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앞장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도 제목으로 나누듯이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지역사회를 잘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를 세우고 세계열방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100번 1000번 주문처럼 외운다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까?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직임을 맡기시는 것은 우리가 비로소 이 부름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어디에 우리를 불러내시고자 하시는 음성이 있는지, 어디에 감동이 있는지,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에게 붙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은 무엇인지,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소리 듣기를 그치고 우리 밖에서 들려오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려고 우리 영의 귀를 쫑긋 그분께 세우기 시작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직임을 맡기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이 자리에 특별히 새벽제단을 매일매일 쌓으신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듣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앞장 세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가장 듣는 데에 능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